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신앙은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초월적인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 세상이라는 조건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는 행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를 계시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계시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작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아마도 여러분이 그 그림을 감상하고 있을 때에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아주 유명한 이제 작품이었다면 그 화가는 이미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슨트라고 하나요? 그 이제 미술관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소개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은 이 그림은 작가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린 작품이 아니에요. 이 그림은 저절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는 한 점에 잘 그린 그림조차 저절로 그렇게 그려진다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이 세상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만물의 창조자를 싫어하는 경향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가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찾아오면 죄는 몰아냅니다.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처음부터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만 관찰해서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해요. 그래야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선 그림을 설명하는 또 다른 안내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내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작품을 소개해요. 이 위대한 작품은 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다른 작가가 없습니다. 오직 저밖에는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 그림을 너무 흠모해왔던 여러분은 이 화가에 대해서 알고자 했어요. 이 그림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이 화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전에는 그림을 통해서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했지만, 이제는 이 화가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일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일어난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타난 거죠. 지난 시간에 읽은 본문인데요, 이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앞선 비유에서 그림은 화가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만, 저희 그림을 보면 그린 사람이 있겠네 그렇게 가르쳐주지만은 그 화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듯이, 이 세계는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만 그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 세계를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해요. 자, 이 사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제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예는 아니지만요. 자, 아까 이제 그 미술관에서요, 이 그림을 직접 그리는 화가가 이 미술관을 찾아오기 전에 사실은 이 화가가 멀리 떨어진, 어디 동떨어진 곳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화가의 설명이 대신 미술관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의 목소리가 뭐를 통해서요?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록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 전달되는 말도 화가의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이 곧 화가 자신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멀리 떨어진 화가가 자신의 설명을 전달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바로 이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을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소리가 좀 울리나요? 괜찮으세요? 그리고요, 때가 되어서 이제 화가가 미술관에 찾아오듯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마치 스피커로만 전달되어서 듣던 음성의 실체가 이제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를 성육신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스피커로만 전달되던 음성이 이제 실체화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으니까요. 우리가 알만한 모양으로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은 스피커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이분 자신에 관한 기록을 빨리 남기는 일이 계시적 관점에서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 자체니까요. 그 기록이 곧 계시입니다. 이를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저희가 다 찾아보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한복음에 초점을 좀 두고 말씀을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보긴 보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아직 신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도 결국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장차 오실 하나님에 관해서 그 세월간에 기록한 책이 구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그리고 이분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성경을 구약,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면서 기록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을 기록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특별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곧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도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즉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행하셨는지에 관해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총 몇 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제자 이름이 붙은 도마 복음서라든가 베드로 복음서 같은 문헌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서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런 책들은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교회 역사에서 진짜 복음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서, 그 성경의 권위를 지는 책들을 정경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서, 4권의 복음서가 정경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부터 주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 witness라고 하죠. eyewitness.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그 증인을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가 직접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사도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증언을 받아서 기록했느냐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성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해요. 자,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과 관련이 있든 없든 정경이라고 하는 이 4권의 복음서를 조사해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에 어떤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판은 생소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어난 그런 비판이 아니고요. 이제 복음서를 여러분들 조금만 보면은 쉽게 갈 수 있는 물음이죠.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실은요. 어떤 특정 한 인물에 관해서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본이 기록된 고대 문서는 신약성경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그러니까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 아니고 거의 압도적인 수로 신약성경은 사본이랑 쉽게 말하면 카피입니다. 옮겨 쓴. 그러니까 처음에 저자들이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없죠, 그죠? 그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서로 회람 돌려보고 또 기록을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이것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의 이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수를 많이 확보할수록 그 사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의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서로 기록했는데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실을 이들이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수많은 이제 사본을 조사해 보면요, 자, 공통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묘사할 때 각 사본이 가지고 있는 차이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 가운데 어디에 더 주목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공통점에 비하면 이 차이점의 비율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통된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관점이 어떤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를 좀 떠올려 봤는데요. 불과 이제 며칠 전이죠. 에든버러에 찰스 왕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세인트 자일스 성당에서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첫 대관식은 이제 이미 런던에서 치러졌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도 대관식 행사가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왕가의 행렬이 로열 마일을 지나갑니다.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군중이 모였다고 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찰스 왕을 그들의 왕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 찰스 왕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현장을 방문한 2명의 기자가 있었다고 봅시다. 한 사람은 이 영국의 왕실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기자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러한 왕실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자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찰스 3세를 자신들의 국왕으로 인정하며 열렬히 이 군주제를 찬성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남겨요. 그리고 두 번째 기자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찰스 3세를 자신들의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군주제를 강렬히 반대했다라는 기사를 남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한 사람이 어느 날 스코틀랜드 국립 도서관이죠. 있는 그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실에서 이 두 기자가 남긴 기사를 발견해요. 그리고 각 기사를 살펴보며 비교하다가 차이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건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사실처럼 꾸며 쓴 문서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찰스 3세가 정말로 에딘버러에 나타났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결론을 듣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뭔가 좀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대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그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수많은 군중이 몰렸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어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서로 다른 저자들은 그들의 서로 다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이나 장면이 있었겠죠. 더 나아가서요, 오늘날과 같은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사실 보도의 개념은 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 늘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지 않아요. 이 글을, 이 리터처를 남기는 저자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하는 주제적 순서를 따라서 사건을 배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거 정말 사실 보도냐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읽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기록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각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과연 복음서 간의 기술 차이, 이 기록한 스타일이 있겠죠. 이 기술 차이로 그 각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흐려지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냐는 거죠.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던 이 대관식 예화를 다시 한번 쓰면요, 자, 각 기사가 나타나는 세부적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찰스 3세가 에딘버러에 나타났고, 그래서 로열 마일에 수많은 군중이 모였으며 결국에는 세인트 잘 성당에서 왕관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가 기록을 대할 때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전하고자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 우리가 복음서 같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각 복음서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된 사건이 뭘까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결국 전하고자 했던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모든 복음서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묘사하는 세부적인 부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의도는 모두 똑같다는 거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게 기록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이제 비판을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른 유형의 비판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혹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각 복음서의 경우 아무리 빨리 잡아도 십자가 사건보다 몇십 년 후에야 기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는 보수적인 학자들도 최소한 수십 년의 간격을 두고 이해합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반론이죠. 불과 우리가 10년 전에 일어난 일만 생각해보더라도 여러분들 10년 전에 일어난 어느 날 일어난 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면 기록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뭐랄까요?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그리고 나가서 일과를 감당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10년 전 어느 날의 일상을 기술해보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도 더 된 여러분 한일 월드컵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경기, 그때 그 경기의 흐름이 어땠고 내가 누구와 함께 그 경기를 봤으면 어떻게 응원했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누가 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진술하라고 한다면 아마 훨씬 더 자세하게 진술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 그 경기가 일어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에 여러분이 뭘 했는지 기록을 하라고 다시 묻는다면, 요구한다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더 가깝지, 하루라도 더 가깝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억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더 지난다고 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덜 지났다고 더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요, 어떠한 사건의 의미가 나에게 미치는 강도에 따라서 오늘 밤에 내가 자면서 당장 버려야 되는 기억과 평생토록 안고 가야 하는 기억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좀 무거운 예인데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일을 아시죠? 그죠? 특별히 이제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강제 수용소를 세워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생존한 여러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수십 년이 지나고도 그들이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매우 세부적인 사실까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들에게는 마치 우리에게 이 한일 월드컵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류 역사에 있을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비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그만큼 충격적인,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믿고 따랐던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분이 로마 제국의 극형을 받아서
죽은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일까요? 한번 믿고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속았네? 그리고 등을 돌리면 되잖아요. 물론 여러 이적을 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처참하게 죄인의 모습, 그래서 죄수로서 달려서 나무틀에서 저렇게 죽고 말았네. 자, 이 증인들에게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그분이 죽기 전부터 말씀해 오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있기 전부터 말씀해 오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 각인되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들은 처음부터 그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록을 남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거꾸로입니다. 순서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2장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있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하지 않아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만 어떻게 했어요? 속았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쳤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되어 가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의 한 시점에 출현한 인물에게 이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이 집중적으로 적용돼 가지고 이 한 인물에게 성취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직감한 겁니다. 어떤 신적인 개입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들은 그처럼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곧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뭐라고 했을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맞다. 이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분을 믿어야 한다. 이분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기록의 목적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기록의 목적대로 읽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예 대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을 알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계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